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는 하되 낙심을 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도를 응답해 주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 기도하다가 낙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쉬면 안 되는데, 사무엘상 12장 13절입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해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항상 하라.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했지만 기도는 항상 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문제인 줄 몰라요. 영의 감각이 떨어진 사람은 내가 지금 영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기도를 했다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기도 문제가 다른 걸 자꾸 결부시키면 안 돼요. 기도는 다른 걸 결부시킬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아프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바쁘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빌 하이벨살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그 일이 실패하지 않게.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그 어떤 논리도 그 헌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 죄인이지만요, 증거 없이는 풀려나요. 참 그건 좀 지내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 법이란 것이 뭐냐면요, 100사람의 피의자를 놓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피의자가 억울하게 당할 일이 없어야 한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증거, 그러니까 법을 좀 알면요,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떤 일을 가지고 그 경찰에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법정에 아마 감옥 가서 앉으니까 동료가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 남겼나? 증거 없대. 그럼 그때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경찰이 막 화도 협박을 했어. 근데 증거 없다면요 무조건 풀려나요. 나는 그건 좀 너무 심하다 한데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은요, 증거 없으면 무조건 그거는 그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증거를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 법은 증거주의입니다. 확실하다고 해도 안 돼요. 심정은 죄인이지만 법에 볼 때는 그 사람이 피해갈 수 있는 방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한다. 여기다가 우리가 자꾸 토를 달아야 됩니다. 저도 좀 하나님께서 적당히 좀 기도하라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이 기도만큼은요 항상, 이 말은 우리 새벽에 나서 기도한다 이를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의식 속에서 항상
기도가 따라간다 이 말은요, 우리는 왜 기도하냐? 영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어제 아파르와 게베론 또 아담 세 가지를 제가, 인간이 흙으로 만드는데 인간을 말할 때 원어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아담이 되어서, 이 아담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단 이 존재가 아담이에요. 아담, 불다,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인간은 짐승보다도 재료가 못해요. 짐승은 처음부터 아예 흙이에요. 아담이에요. 짐승은 처음부터 짐승을 만든 재료가 아담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짐승보다 모든 기능이 떨어져요. 그 육체가 갖고 있는 기능은 짐승이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냄새를 맡는 기능, 소리를 듣는 기능. 돌고래 같은 경우는요 수천 킬로의 전파를 반다잖아요. 전파를, 감각을 알아듣고 물고기 떼가 움직이는 걸 알아듣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헤엄쳐가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데 일을 닮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야, 이래가 이거 큰일 났구나. 오늘 이 말씀 한 줄을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둘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요 낙심이 돼서 항상 기도를 접어버려요.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저도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지금도 저는 계속 있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속에 내가 항상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건강은요 보약이 아닙니다. 일정하게 잠을 자고 항상 잠을 자야 돼요. 항상 밥을 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항상 자고 일어나면 저는 이 머리가 막 붙여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아침에 세수하면서 머리를 다 손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구실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항상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존과 품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생존과 품위를 유지하려면요 기도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아내가 참 이번에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 단체를 이끌어 간다는 게, 특히나 사모님들이 이끌어 간다는 게 보통 힘든 거 아닌데 은혜롭게 잘 마쳤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었지만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지행사 끝나고 나면 내가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기대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 기대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 본인이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의식이 안 돼. 의식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2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우리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제 그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를 말한 것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비유는요, 한 과부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에 맞춘 비유예요. 여기서 복잡한 다른 생각을 끄집어내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재판장에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여기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이 과부가 그에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의 비유를 들었지만 아마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시대에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 오래 참으시겠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원한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원한이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는 게 힘든 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힘들 게 없어요. 생명은 어때? 넘치게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독이라고 주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영적으로 뺏긴 것이 너무 많아요. 마귀가 불법으로 우리의 삶을 해코지 하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피해가 뭔지 알아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원한이 되어 주시라.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병들고 건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원한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읽죠? 설교 시간에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들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지금 이 가부는요,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이 없는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뭡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 법의 촉각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법의 촉각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세상 법의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세상 살아가는 형편에 우리가 맞춥니다. 신앙생활이 내 몸에 맞추고 내 환경에 맞추고, 나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있어야 돼. 물질도 손해볼 수 있고 사람도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는 게 내게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만나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법, 이 법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요, 원한을 가져야 돼요. 원한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 밤낮 부르짖는 데까지. 이 가부가요, 재판장에서 당신 잘 사니까 돈 내놔라 그런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사니까 너무나 내가 억울하다 그게 아니고요, 이 과부는 원한, 이 과부가 가진 원한은요, 재판장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한이에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말씀, 여러분 저 이단들도 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들고 다 얘기해요. 근데 이단은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을 자기 편리한 대로 널뛰게 하는 거예요. 널뛰기. 이단들은요, 성경을 그대로 보면요 다 걸려요. 널뛰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워낙 모르니까요, 이단들이 말하면 꼼짝없이, 신천지에 누가 걸리더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걸리더라. 평신도 걸려드는 법이 없어요. 집사 이상 목사까지 걸려들어. 왜? 성경을 워낙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그대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있구나, 아멘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회개합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법이 그대로 집행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세계가, 법이 없는 것은 국가가 아니에요. 무정부입니다. 여러분 소말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정부입니다. 국가는 존재하지만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법이 존재하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믿음으로 살려면요, 그 법 때문에 내가 아까워도 돈을 내야 돼. 왜? 국가에 세금 내라 하니까. 38 기동대라고 있어요. 얘기 들어봤습니까? 38 기동대가 우리 집사님 가운데 우리 교회 출신이 그 38 기동대에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새벽에 가서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숨어서요 밤새도록 감시를 한대요. 그럼 돈 없다 그러니까, 그럼 돈 있는 거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점은요, 잘 살고 못 사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법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8절 말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기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 특징이 뭐냐? 교회마다 기도하는 자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민낯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실제 모습이에요. 잘 때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벌써 기도에 물러가면요, 뭐 건강이다, 뭐 아무리 아닙니다. 이건 영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생활 아무 문제 없는데 마귀에게 야곱야곱 삶을 점령하고 있는 것 알아야 돼요. 선곡교회가요 진짜 말씀을 붙들고 원한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천국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어. 이름만 종교죠. 기독교, 불교, 유교는 조상이 빌잖아요. 삼신 할매 똑같아. 나와서 비는 게 뭡니까?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무속신앙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무속이에요. 귀신이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읽는 게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끝까지 그게 하나님이 원래 만든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같이 늘 동행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필요하니까 하와를 주셔서 너무나 귀한 선물이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3장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의 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무정부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인자가 올 때 원한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은 오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낙심하지 않고 있느냐? 뭘요? 하나님 법이 그대로 내 가정이, 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법이 속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행하는 걸음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